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과 같이 주는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답은 그 얻은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쫓는 데서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죄 속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 지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다 용서가 돼. 그런 식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데 사용하는 자유,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쓰라고 하신 자유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한 사람 안에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어느 한쪽이 우위를 지니고 나아가지 않고 밀어내고 온전하게 되지 않고 어떻게 충돌하게 되는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예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니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완전 무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다 보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이 제일 먼저 그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갈등이 없고 충돌도 없고 다툼이 없는 교회, 그래서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지향하고 또 목적으로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교회가 틀렸는가? 아닙니다. 교회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렸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할 것이고 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충만한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이 목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갈등과 충돌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 자유를 넘어서 성령을 넘어 육체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 갈 것인가? 바로 이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유를 방종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가야 할 것을 버리고 육체를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라는 그 헬라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걷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있는 길 그대로 그 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의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일,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일을 쫓아서 이 자리에 갔을 때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 그것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육체의 일이 거스르고 육체의 일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것과 또 하늘에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있어서 도둑질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물을 쌓아 두었는데 좀이라고 하는 벌레가 먹거나 아니면 동록이라고 하는 녹이 쓸거나 아니면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늘에 쌓아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것을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물을 땅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자기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해 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그 의미와 내용들이 변질될 수 있고 퇴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너희의 힘으로 삼고 또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내용으로 삼고자 하면 하늘에 쌓는데,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맞물리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가장 나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둔 자리는 무의식적으로 거기만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흘겨보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이제 목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지갑에 넣어두면 사모님이 가져가니까 이제 숨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숨겼는가 하면 밖으로 나가는 그 큰 현관문에 이렇게 문을 열면 그 틈이 좀 깨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이제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그 비상금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 사려고 몰래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끙끙대다가 할 수 없이 사모님께 물어봤답니다. 당신 혹시 여기에서 돈 꺼내갔어? 내가 꺼내갔어. 어떻게 알았어? 나갈 때마다 쳐다보는데 그걸 누가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장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감춰뒀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땅에 두었다고 한다면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힘을 삼고 이것이 나를 가치 있게,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것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되이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는 이거 좋아하잖아요. 땅에도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두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번 정교인 수련 때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이유가 너희의 이전의 모습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이전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살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갈라디아 말씀과 비슷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행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마침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죄로 너희가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서 행했던 일들을 돌아가서는 안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내가 만들어져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과 빛의 자리에 내 편의와 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편의도 아니고 내 상황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 하나를 풀고 가야 합니다. 사실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물인데 그 재물이 나쁜 것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면, 더 귀하게 여기면,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재물은 주신 목적,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재물이 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어둠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늘 주 안에서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피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인데 이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을 쫓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와 빛의 자녀로 살아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으면 성령이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서 있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자리는 바로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앞에 헛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음으로 인하여서 이 영광은 헛되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붙드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엔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맺는 열매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떠한 고난과 마주하고 있더라도 성령으로 행하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드러나고 그 고난을 겪는 시련 속에서 주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래 참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탐심의 유혹과 욕망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를 절제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깝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해서 속상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고백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서 감사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기쁨이 절로 넘치는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종교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참석하고 또 정해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해가는 분들은 2박 3일간의 수련회지만 그러나 행사부로 모여서 미리 준비하고 또 섬기시는 분들은 석 달 전부터 모여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답사도 여러 번 가야 하고 준비할 것도 대단히 많이 있었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들 10원 한 장 받지 않고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도 아프고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하니까 지치고 또 더러운 거 치워야 하니까 손에 구정물도 묻히고 해야 하는데 얼굴은 천사와 같이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뭘 하나 더 좀 해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면 쓰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이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즐거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부에게는 이것이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보면 또 이분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마 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올해 행사부는 이제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다 뭉쳐서 또 정교인 수련회를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자유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와 가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의 감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누려갈 수 있게 되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의 삶의 내용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본 사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성령을 쫓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버겁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줄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그 거룩한 성도에게 선물처럼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 안에서 이 자유와 이 복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그 고백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실지를 기대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행하는 길을 우리가 걷고 따라가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은혜를 쫓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는 복된 고백이 있는 자리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가게 하시는 그 길들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귀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죄 속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알아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복된 자리 감사하게 받으며 그 복된 자리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생애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